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0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이 최고의 지혜이며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에서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과의 만남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루를 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 쉽지 않아서 중간에 한번 하루를 쉬면서 그날은 또 아내의 휴가로 해서 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백지로 돌리는 시간, 날씨와 모든 자리를 평안하게 보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손이 되어준 아내, 친구, 부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가정과 그 사역과 또 그분들의 후반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요단 도하 사건의 결과를 이제 기소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저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마음을 다해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권위가 완전히 이양된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한 지도자로 인정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12개의 기념비를 그 거처에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자리,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를 잊을 수 없어서 요단물이 다시 흐르면 다 덮여질 그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돌을 12개를 날라서 그곳에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순종, 이와 같은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세워줌이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 아닌 것 반, 이런 식으로 했다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더 나아가 타협점을 찾습니다. 교묘한 인간적인 타협점을 찾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지요. 인간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그와 함께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심 쓰듯 타협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의미를 마지막 절에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을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땅의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힘이 없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이 일은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을 살면서 뭔가 나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타협점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제 삶에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타협하듯 이 자리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란 이 요한의 고백을 가슴에 담으며 나의 후반전 삶의 지침으로 오늘 말씀을 새기려고 합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날입니다. 소중한 추억과 사이제에서 내가 후반전 4가지 옳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깊이 묵상하게 하셨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후반전 내가 올바로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말씀에 더욱더 집중되어서 순종하는 삶, 여호수아처럼 당당히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후반전의 세워짐이 있다. 후반전에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후반전은 정말 세상적으로 답이 없는 삶입니다. 이곳에서 아내의 친구가 뭔가 답답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목사님이야 그렇지만 아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치셨습니다. 내가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일인데 아내 친구는 알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지 못하니 뭔가 세상적으로 돈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술 한 잔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답답하지만 이 세계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짧은 답으로 두려움 없이 답했지만 그 가슴에 안타까움이 남고 어찌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존경을 받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일 그리고 열방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강대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은 겸손한 순종이었음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실로 타협이 아니라 나의 후반전 삶도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박 3일 내가 기도한 대로 날씨가 따라주어서 우리는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구름으로 뜨겁지 않게 해주시고 소중한 부부를 통해 다함없는 준비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나의 후반전이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만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내가 해야 될 4가지 옳은 행실을 정확히 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4가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내가 행해야 될, 올바로 행해야 될 4가지가 무엇인지, 나의 사이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된 후반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기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시간 이끄신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